오늘 300이면 충분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이 이야기 대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할 만한 이제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왕이 있기 전의 시대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사울 왕이라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상태로 살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던 건 아니었죠. 모세, 아론이 지도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대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인도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외적의 침입이 있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쭉 나오는 사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된 그런 역사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은 이제 기드온이잖아요. 이 기드온이 있었던 그 시기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 민족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미디안 민족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또 동방 사람들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7년 정도 이렇게 점령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할 때에 와서 파종 못하게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리고 가축들 이렇게 보이면 뺏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농작물들을 그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이제 파종도 하고 좀 길러가지고 수확을 해놓은 거 있으면 또 이제 쳐들어와서 그것도 뺏어가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이제 TV 뉴스를 이렇게 쭉 보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항구에 큰 배를 이렇게 대놓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 곡물을 그 큰 배에 잔뜩 실어서 시리아로 이렇게 빼돌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기드온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 당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남은 것도 뺏어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그 세계적인 이제 밀 생산 대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 양의 한 8배 정도 되는 밀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전쟁통에 있으니까 세계 곡물 가격이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7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큰 포도주 만드는 그 틀 안에 숨어서 그 밀을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사서로 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기본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와서 얼마나 모였냐 하면 32,000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32,000명쯤 되면 누가 와도 뭐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2,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동에 사람들 다 모아야지 3만 명쯤 되거든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상당히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러시아 군대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다 이러는데, 이 옛날에 3만 명이면 굉장히 이제 큰 군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3만 명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가 사실 우리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숫자에 이렇게 약하죠. 숫자에 민감합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잘해야 30명 될까 한데 3만 명이에요. 100배가 됩니다. 숫자가 좀 많으면 우리는 이렇게 좀 안심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숫자 싸움이 일어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에 정말 민감해요. 교회도 숫자가 30명, 300명, 300명쯤 되면 우리 굉장하다 생각하고, 3,000명 그러면 정말 주변 사람들 다 놀래주고, 3만 명 그러면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한 교회에 3만 명? 여기 조금 더 가면 여기 여의도에 30만 명짜리도 있습니다. 30만 명.
그 30명짜리 교회는 그 밑에 본당 밑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제가 처음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화장실이 커서. 그렇게 숫자가 많고 크면 자신감이 생기죠. 사람은 거기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시는 분이 아닌데 사람은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치열하게 싸웠는데 0.7%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바람에 그 두 분 모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600만 명 이상이 지지를 했습니다. 두 분 모두. 1700만 명은 안 돼요. 1번도 1600 몇십만 명, 2번도 1600 몇십만 명. 0.7% 차이. 한 분은 당선됐으니까 와 이렇게 해서 난 됐다. 뭐 권력을 다 잡았죠. 근데 다른 분은 권력은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1600만 명이나 돼. 여러분 160명만 나를 지원해도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600만 명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죠.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을 이렇게 이제 포기하거나 할 때는 아무도 이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이제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배우자가 나의 남편 또는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요. 한 사람만 나를 인정해주면 되게 살만합니다. 대개는 그 한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힘들죠. 우리 장로님은 인정 받으십니까? 한 분만 인정해줘도 살만합니다. 최소한 살만해요. 게다가 자식들 몇 명이서까지 인정해주면 배우자의 자식들 몇 명 인정해주면 사실 세상 바깥에 나가서 어떤 고생해도 사실 살만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내가 같이 어떤 이제 뭐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10명, 20명 정도가 굉장히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럼 사실 인생 성공한 겁니다. 한 10명 정도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그거 얻기 쉽지 않아요. 평생 살아도. 근데 지금 목숨을 걸고 미디안하고 같이 싸우려고 나온 사람들이 32,000명입니다. 32,000명. 이 정도면 상대가 100만 명이 와도 사실은 맞붙어 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숫자는 굉장히 이제 큰 숫자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미적미적거리면서 한 번, 두 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기드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32,000명이나 왔으니까 기드온이 지금 싸우러 나온 거죠. 32,000명 안 왔으면 기드온이 싸우러 안 나왔을 거예요. 32,000명이 딱 나와서 지금 진을 치고 미디안 군대를 맞아 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머리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은 사람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전국을 찌르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지금 3만 명 넘게 모여가지고 얼마나 나올까 조마조마한 마음에 이 사람들한테 싸우러 가자고 독려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1,000명, 2,000명 나오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32,000명이 나왔어요. 이 32,000명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원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네가 안 나가면 우리 가족들 다 죽어. 이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막 몰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이 나가면서 야 나는 나가는데 너 혼자 이렇게 있을 수 있니?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거예요. 싸우러 안 나가면 너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여튼 32,000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이렇게 의지하는 그 숫자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우리는 정말 안심이 되죠. 32,000명, 32,000명, 320억. 320억 있으면 안심이 될 텐데 320억 있으면 굉장히 안심이 될 텐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좀 추려내야 되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전쟁 이기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할 것 같다. 하나님이 전국을 이렇게 찔러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서 32,000명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전쟁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굳이 여기 따라갈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앞에 대장이 두려운 사람,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 목숨이 아까운 사람은 돌아가라.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완전 아싸 그러지 아싸. 완전 재수잖아요.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집에 가라 그러니까 책임도 묻지 않겠대요. 그냥 가라고.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세상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3분의 2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싸우러 3만 명 데리고 나왔는데 2만 명이 무섭다고 도망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숫자를 세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3분의 1로 주면 우리 간이 콩알 많아지지 않겠어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하면 1,600만 명 중에요. 3분의 1 빠져서 저기 600만 명이 그냥 투표하는 날 놀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독려하잖아요. 투표하라고. 하물며 투표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두려운데 목숨 걸고 싸우는 상황에서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2만 명이. 3분의 2가. 저는 이때 기드온의 마음이 철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렁했을 것 같아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적군은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32,000명이나 있었는데 이만큼 쑥 빠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 그러면서도 기드온도 그렇고 저도 이제 머리를 잘 굴리니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22,000명 도망갔지만 겁쟁이들 22,000명 도망간 거니까 걔들은 없어도 괜찮아. 이 두려움이 없는 10,000명만 있으면 얘들이 일당백 해가지고 3만 명처럼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10,000명이잖아.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이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00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약간의 자신감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가니까 이게 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 너무 황당하시죠? 적군은 많은데 숫자가 적군은 수만 명 아마 최소한 수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고작 10,000명 남았는데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도 한계를 딱 지어놨는데 그래도 10,000명은 있어야지. 3만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렵지 않은 10,000명이니까 3만 명처럼 싸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백성이 많으니 아직도 참 당황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닐 수 없습니다. 당황하게 하죠. 하나님이 종종 우리한테 이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전선을 딱 그어놨는데 요 정도 사람들은 있고 요 정도의 어떤 재산들은 요 정도 있어야지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건데 이런 안전선을 딱 그어놓고 우리가 보통 살잖아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너무 당황스럽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순종한 것 같아요. 그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라. 여기 이제 물가로 내려가라 했는데 여기 샘이 있대요. 샘. 제가 이제 거기 이스라엘 그 성지에 직접 가보질 않아가지고 가봤으면 그려질 텐데 우리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요 샘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롯샘이라는 샘이 있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요즘 구글 지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이제 봤죠. 이거 봤더니요, 이 샘이 작은 요런 게 아니고 샘이 이렇게 막 솟아나니까 물이 콸콸 솟아나니까 이렇게 큰 호수처럼 이렇게 넓게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깨끗한 물이. 제가 이제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그거를 이렇게 자로 이제 측정해 보니까 구글 맵에서 이렇게 거리 같은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긴 쪽의 길이가 한 100m 그리고 폭이 좁은 쪽에 거기 한 40m쯤 되더라고요. 상당히 넓은 운동장 정도의 물이 이렇게 쫙 고여 있어요. 중동이나 유럽에 가면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불가리아인가 갔을 때도 그런 데가 있던데 물이 계속 솟아나는데 사람들이 거기 발 담그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호수처럼 되어 있는데 물을 먹는 정도로 쓰기도 하고 되게 성스럽게 여기고 하는 이제 그런 데들이 있던데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넓은 샘의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내려간 거예요. 10,000명이. 그래도 이제 꽤 넓어도 10,000명이 한꺼번에 물을 마실 수가 이제 없겠죠. 하나님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을 먹는 모습으로 네가 구분할 건데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 호수 넓은 이제 샘 옆에 가서 목마르니까 그냥 가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엎드려서 팔을 짚고 그냥 입을 대서 막 먹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물가에 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핥아 먹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을 가르려고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두 그룹으로 가르려고 하시나 보다.
두 그룹으로. 10,000명인데 두 그룹으로 가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갈리면 5,000 대 5,000인데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1대 9,999 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뭐 그래도 이렇게 물 떠먹는 사람이랑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이랑 뭐 5,000 대 5,000은 아니어도 뭐 그래도 6,000 대 4,000이나 이렇게는 되겠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목이 마른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샘이 있는데 가면 물을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물을 마셔야 돼요. 컵은 없어요. 방법은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거랑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입 대고 먹는 거랑 두 개가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핥아서 먹는 건 1번,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먹는 건 2번이에요. 나는 어떻게 물을 마실까? 1번, 손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엎드려서 먹겠다 하는 사람은 왼손을 들어주세요. 동시에 들 겁니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오른손 드신,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오른손을 다 들었어요. 왼손 드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럼 다 이렇게 손을 떠서 먹는 건데, 여러분 같은 분만 있으면 기드온이 정말 환호성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차례대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10,000명이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아마 한 몇백 명씩 동시에 물을 먹었는데 이게 난리 났어요. 기드온이 볼 때 이게 똑같이 가면 좋겠는데 뭐 몇백 명씩 물을 먹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세우는데 한쪽은 1명, 2명, 3명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다른 쪽은 30명, 60명, 10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아찔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여러분 감이 오지 않아요? 감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 많다 했는데 지금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쪽 그룹에는 1명, 2명, 3명 이렇게밖에 안 되고 마치 왼팔 든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고 이쪽에는 보니까 30명, 60명, 1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다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쪽에는 300명 서 있고 나머지 이쪽에는 9,700명이 서 있네요. 심히 고민되겠죠. 전쟁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적군은 지금 수만 명인데 두려워 떠는 놈들 다 가고 그래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만 10,000명 남았는데 지금 한쪽엔 300명 남았고 한쪽은 9,700명. 하나님이 어느 쪽 데리고 싸우려고 할 것 같습니까? 고작 300명 걸러내려고 이 물 마시는 이 어려운 일을 복잡한 일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곤란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기드온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딱 보면 알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전쟁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 살다가 몰려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예상했던 그게 그냥 닥쳤어요. 내가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우리가 결론을 다 아니까 조금 우리는 좀 편안한데 기드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군이 수만 명 진치고 있는데 9,700명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300명 남았어요. 무릎 꿇고 입을 대서 물 마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미디안에게 무릎 꿇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제외하셨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7절에 가면 어떻게 하세요?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 숫자가 우상에 대해서 사람 좀 많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적으면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두려운데 내가 일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는 거죠. 300명이면 충분하다. 왜? 내가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리라.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사람의 숫자, 우리의 어떤 재산, 돈 이런 거를 의지하려는 그 본성적으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애들이 아직도 좀 어리니까요. 엄마 아빠가 둘이서 같이 외국을 나가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럴 때는 일종의 이제 유서 같은 걸 써둡니다. 애들이 저희가 두 사람이 혹시라도 이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애들이 이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산 목록 이런 거 이제 쭉 정리해 놓고 뭐 보험 들어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쭉 다 정리해 놓고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사고가 생겨서 뭐 이제 못 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정리하라고 재산 목록 같은 거 적어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한테 연락해서 어떤 것들을 처리해라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놔요. 올해도 이제 저희가 5월달에 외국에 갔다 오면서 이제 그걸 다시 정리해서 봉투 안에 넣어서 이제 딱 밀봉해가지고 두고 갑니다.
그 할 때 이제 제일 첫 번째 딱 쓰는 게 뭐냐 하면 엄마 아빠 혹시 없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는 게 최고의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이걸 처음에 이렇게 써둡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여러 번 그걸 썼는데 아직까지는 애들이 그걸 뜯어볼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숫자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고작 300명 남아서 기드온이 지금 사실 굉장히 어떤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하신다 했기 때문에 막 큰 믿음이 생겼을지는 모르는데요. 근데 여러분 고작 300명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좋은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적군이 몇만 명인데 300명으로 어떻게 하죠? 300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300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요. 그 배경이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잖아요. 스파르타의 그 용사들 300명 이야기예요. 스파르타에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친위대가 300명인데요. 그리스 쪽은 이렇게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여러 도시 국가들이 쭉 많았는데 이쪽 그리스 쪽으로 저 바다 건너편에 있던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에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바다 건너서 쳐들어왔어요. 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그리스의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가 분열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스파르타 왕이 자기 스파르타의 사람들이라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왕을 견제하는 그 의회에서 군대를 파견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페르시아 대군을 막으려고 레오니다스 왕이 그러면 내가 내 친위대라도 데리고 가서 적을 막겠다 해서 300명의 정예 용사를 데리고서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상륙해서 들어오는 길이 조금 좁은 데가 있는데 그 길목을 막고서 싸우는 그 장면이에요. 그게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기드온 말고요. 제가 아는 한 300명 데리고 싸운 사람은 역사상 이 사람밖에 없어요. 20만 대군을 맞아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왕의 친위대는 그래도 정말 용사들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그 도시국가의 군사들 중에서요. 스파르타의 이 친위대가 제일 막강한,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그 특수부대 용사들이었어요. 300명. 이 300명이 방패와 칼과 긴 창으로 무장하고 투구 쓰고 가서 이 전술이 딱 있거든요. 길목을 딱 막아 써서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차례대로 부대가 올 때마다 여러 부대를 격파해서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정예 부대라 하더라도 20만 군대를 계속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부상자가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300명의 지키고 있던 방어선이 뚫려버립니다. 300명 중에 스파르타 본국으로 가서 원군을 요청하러 보낸 그 사람 말고 대부분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전사합니다. 이 용사들이 다 전사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어떤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겁났을 것 같아요. 8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스파르타의 그 300명 친위대는요. 방패와 칼과 긴 창을 들고 그렇게 이제 나가서 스크럼을 딱 짜고 뚫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제 뭐 들고 갔는지 아세요? 이 300명은 양식 들고 나팔 들고 왔어요. 나팔 들고. 저기 수만 명 있는데 나팔 들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대목은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요. 결국 칼 들고 가서 싸운 게 아니고 가서 나팔 불어가지고 수만 명의 군대를 이겨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사람이 싸우는 방식하고 하나님 싸우는 방식은 다릅니다.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친위대는 거의 한 명인가 빼고 다 전멸했는데 그런데 그 전령이 왕이 이렇게 보낸 전령이 가서 의회에 가서 호소합니다. 왕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싸우다가 왕도 전사하고 다른 친위대도 다 전사했다. 그 소식을 이제 들은 스파르타의 그 의회와 그리고 그리스의 다른 도시 국가들이 연합군을 다시 조직해가지고요.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아서 격퇴를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연합군이 다시 형성돼가지고 페르시아 대군을 격퇴해서 쫓아냈는데 30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너무 황당한 명령을 내렸어요. 무기가 아니고 양식과 나팔을 들고 가라. 300명이 나팔 들고 갑니다. 스파르타의 병사들은 큰 방패와 이 긴 창을 들고 가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종종 우리한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죠?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이어서 우리가 뒤의 결과들을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너무나 숫자에 의지하고 숫자를 우상화하는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새겨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나님한테는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 300명도요, 창 들고 간 게 아니고 나팔 들고 가서 적군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갈림길에 이렇게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 먹는 걸로 사람들을 구분해서 둘 중에 분명히 어느 길로 이렇게 가게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그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2길, 3길 중에 어떤 길로 이렇게 가게 될 거냐 생각할 때, 우리는 숫자 가지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숫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편에 이렇게 서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처구니 없이 나팔 들고 가는, 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논리하고는 너무 다르지만 그게 가장 보장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다라는 거를, 그걸 아는 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300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